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해방자로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해방자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해방자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는 물론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적인 자유. 1941년 1월 6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인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4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 둘째는 종교의 자유, 세 번째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 4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이 4가지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자유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4가지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들이 있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할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자유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영적인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이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무섭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낚아채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죄의 종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여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가 버렸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 자유가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하고 절실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가 주는 피해인데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말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영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갖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소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보면 그래도 교도소 안에서 경력이라는 것이 붙어서 그 죄수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혜가 주어집니다.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리게 되고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법도 없습니다. 또한 공포에 대한, 다른 죄수들에 의한 공포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함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갓 들어온 죄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과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고 자유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자유를 다 누린다고 해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상 그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무서운 권력 아래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참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이기시고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참 제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갖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112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112번 가운데 66번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을 하나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5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어떤 한 장소에 떠나지 않고 머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거한다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라는 곳을 떠나지 않고 내가 교회라는 곳에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거한다라는 말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거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말에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셨죠? 청종한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에 날개를 늘 띄어서 주었는데 그 날개가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위였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그 날개를 줄 때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만을 골라서 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남편이 먹지 않고 참고 떼어주는 것인데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청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부부와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의 소원만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끌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부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긋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려고 애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몇몇 분들에게 아침마다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는데 어떤 분이 제게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 카드를 받고 당신은 노트에다가 그 말씀을 옮겨 적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옮겨 적은 그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니까 새벽에 나오지 못했는데 새벽에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읽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깨우치려고 노력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그때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조근조근 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그 여물을 계속 반복해서 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갈 때 우리가 말씀에 거하게 되고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자유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나왔던 부부처럼 서로 어긋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말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적으로 거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세상의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이치나 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했을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뭐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